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삭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분 립싱크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수의 입술 움직임에 맞추어서 미리 이제 녹음한 그 음성을 이제 맞추는 것입니다. 80, 90년대에 댄스 가수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거친 숨소리도 들리지 않고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가수가 되려면 저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저 정도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 보니까 미리 다 녹음을 해놓고 이제 실제 공연할 때는 이제 입만 뻥긋뻥긋대고 맞추면서 이제 립싱크로 부르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라이브로 불러야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댄스 가수도 아닌 립싱크로 데뷔를 했다가 큰 망신을 당한 그룹이 있는데 1988년도에 열린 이 그래미 시상식에서 당시 신인으로 딱 등장해서 아주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은 독일의 밀리 바닐리라는 팝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그 밀리 바닐리가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향 사고가 나면서 한 소절만 계속 반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두 사람은 이 계속해서 노래와 춤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내 자신의 인모습과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내 도망치듯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른 가수가 자신이 밀리 바닐리의 노래를 불렀다라며 양심 선언을 하게 되었어요. 또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밀리 바닐리의 이 앨범을 제작한 제작자도 사실은 이 밀리 바닐리는 앨범에 한 곡도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폭탄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실력은 없었지만 영어의 발음도 좋지 않았지만 외모가 너무 좋은 이 두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작사가 낸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이 그룹이 인기를 끌게 돼요. 그러면서 이 밀리 바닐리는 한 장의 앨범만 내고 모든 비밀이 탄로난 채 해체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그래미 시상식에서는 공연 때 반드시 라이브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언젠가는 탄로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압살롬은 다윗의 닮은 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자, 압살롬을 보면 외모적으로 보면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날 정도로 너무나도 출중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존경받을 정도로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면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또 흠이 없다라고 하는데 외모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인 면에서도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또 머리털이 무겁다라고 하는데 당시 히브리인들은 머리털을 힘과 용기의 상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자신을 짓누를 정도로 무거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압살롬은 힘과 용기가 매우 탁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완벽한 거예요. 이 완벽한 압살롬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닌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관심과 집중과 사랑과 인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딱 세워요. 그래서 한때 아버지를 피해 도망갔던 그 초라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아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딱 나타난 거죠. 이런 막강한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저 압살롬이야말로 다윗 왕의 뒤를 이을 우리의 후계자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거기에 이제 왕께 송사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을 자기가 대신해서 그들의 잘잘못을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을 손을 펴서 붙들고 입을 맞춰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살갑게 대하니 백성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되면서 자신의 영역을 점점 넓혀갑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왕을 피해 그슬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를 돌아가게 하시며 내가 감사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는데 이제 그 서원을 지키고 싶으니 자신이 이제 헤브론 가서 그 서원을 지킬 수 있게 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렇게 해라 라고 압살롬은 보내주죠. 그렇게 압살롬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헤브론으로 가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공식적으로 반기를 드는 일을 행하고 말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이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역이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인 이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가 세울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인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단순히 백성들의 인기,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스스로가 왕위에 오르는 그 일을 행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악한 행위로 보였었죠. 그래서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고 백성들을 이용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외쳤어도
사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가짜 왕이었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하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백성들의 환심을 샀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었어요. 이 정도 인기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반역은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역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어요. 그랬기에 그 반역이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닌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던 가짜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던 자들은 그 일이 실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은 완전히 실패하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을 하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반역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반역자가 아닌 성공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꼭 여러분이 거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소리와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다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환심과 인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반역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세우신 바 성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